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교회의 참 모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시고 애쓰는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큰 도전과 함께 하나님 이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믿어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 열정의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꿈꾸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나보시겠습니다. 열정과 소망이 넘치는 목사님이시죠. 네. 분당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병삼 목사님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면은 누구나 그냥 열정적인 목사님. 그러시면서 따라붙는 게 참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 그렇죠. 같은데 어떤 시도들을 하세요?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보기보다 젊거든요. 늘 이 얘기를 해야 굉장히 사람들이. 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세대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인데 포스트 모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던을 뛰어넘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의 목회와는 다른 차원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선교 중심적 목회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교회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 그런 목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시도하게 됐죠. 새롭게 시도를 하시니까 반응이 목사님 생각대로 이렇게 적중이 되시던가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마음, 생각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저희 교회 뭐 카페라든지 뭐 흡연실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저항이 없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바로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흡연실 예를 들면 어느 날 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괜히 여러분들에게 또 상처 주지 않을까 싶은데 제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세요. 그럼요. 제가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했을 때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담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담배 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그랬더니 그 젊은 사업가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제가 평소에 꿈꾸던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흡연실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그러더니 그 부인이 또 실내 디자인을 전공한 미술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디자인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흡연실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이제 흡연실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실황이 이렇게 중계가 돼요. 용감하게 거기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설교하니까 못 보지만 늘 보면 담배가 이제 수북히 이제 쌓여 있고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 중에 몇 사람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본당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더니 영성훈련까지 같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흡연실을 만든 이유는 담배를 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담배 피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거쳐가는 과정이지 거기가 최종은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고 성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교 중심적 교회의 한 모델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목사님 그 아버님께서 1세대를 이제 세우셨고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제 세간에 뭐 세습에 대한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의 부담도 꽤 뭐 저는 느껴지셨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들어온 지 이제 13년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분당의 만나교회를 건축하고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만 써놓고 졸업을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 안에
세습에 대한 논쟁들이 네. 많이 저에게는 가시방석 됐죠. 같았어요. 예,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날까를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공부하고 왔는데 제가 학교로 가든 뭐 세미나를 하든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가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게 괴로워서 기도원회를 갔거든요. 네. 근데 기도원회 갔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새벽에 나오면서 아침에 일찍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떠나는 것, 네. 그것이 사명 때문에 떠나는 것은 오케이. 네. 근데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사실 아버지의 아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자랐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어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을 쓰고 교인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교육을 할 때 본질적인 신앙 교육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담대하게 네, 한번 네. 나가면 되지 뭐 아니면. 예. 근데 그 교육들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담임이 됐을 때 목회를 하는데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예. 해드릴까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교회에 있는데 참 힘들어요. 그거 힘드실 것 네. 같아요. 예. 회사도 아버지하고- 그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아버지하고 아들인데도요 같이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예. 아버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그건 틀리니까. 굉장히 차이가 그럼요. 있죠.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아침밥을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예.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저희 아버님하고 조금 매주일 싸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목회는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신세대에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네가 뭘 아냐? 네. 아버지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내가 담임이야. 제가 예. 할 말이 없어요. 예. 아예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나갔고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많이 네. 했었고 근데 저희 아버님 이제 아파서 쓰러지시고 네. 제가 담임이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된 상태에서 저희 아버님이 회복되시니까 네. 저는 새로운 목회를 하니까 예. 막 건물도 바꾸고 막 하는데 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제 이름 부른 병삼아 너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예. 아버님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너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음. 예. 꼭 그렇게 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세 번 물으셨네요. 네. 아버지, 제가 담임이거든요. 예, 저희 예. 아버님이 네. 그냥 놔두시더라. 그래서 제 기억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는 늘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기억해 보면 아버님이 늘 져주셨어요. 예. 네. 그 목회자 자녀기 때문에 그건 뭐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다른 꿈을 갖고 계셨는데 목회자가 되신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의 꿈이 예. 사실은 목회자 되기 전에 이제 법조인이 꿈이셨는데 은혜를 받고 아버님이? 네, 예. 목회자가 되셨어요. 예. 근데 사실 장남이 목회자가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형이 일찌감치 나는 죽어도 새벽 예배는 못한다. 그리고 딱 포기하는 바람에 그 부담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 형은 매일 이제 그런 얘기했죠. 저한테 내가 돈 벌어서 네. 너 돈에 신경 쓰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할 테니까 네. 나는 돈 벌고 너는 목회해라. 네. 그래서 저희 형은 뭐 이제 회계사 변호사 하니까 뭐 예. 돈을 꽤 잘 잘 벌죠. 버시죠. 근데 저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갔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방언한 경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예.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에게 고민이 되었던 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모태신앙 제가 딱 싸움을 한 번 해봤어요. 중3 때 네. 제 친구가 저한테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랬어요.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근데 그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송한데 야 이 새끼야
목사들은 사람 아냐? 그리고 제가 때렸어요. 제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거든요. 공부도 웬만큼 하고 모범생이었는데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왜 내가 틀려야 되는데 그게 견딜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네.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뒤로는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목사님이요? 그러셨어요? 아니 몇 살 때요? 중3 때, 중2 때부터 아니, 고스톱, 중2가 포카 포카를 중2가 해요? 끝나고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머. 은혜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도박이라는 거는 그냥 놀이가 아니라 도박은 나름대로의 용돈을 갖다 지금 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돈 정도가 아니라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학생부 회계 맡고 있었는데 예. 그거 다 잃어가지고요. 네. 채워놓는데 그야말로 공금을 탕진을 하셨네요. 근데 모르세요 집에서? 그땐 몰랐죠 저희 부모님들은. 어머나. 그리고 이제 세상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예.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남성 중창단이 유행했거든요. 네. 네.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제가 CBS 와서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셨어요. 이제 중창하고 예. 그러면서 또 고3 때는 당구. 그때는 당구 치면 정확당할 때잖아요. 이 벌써 폼이 딱 나오잖아요. 아니 그것도 목사님 뭐 당구도 맺힌다 그런 얘기가 그러면요.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신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당구 300 쳤으니까 그럼 그게 잘 치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잘 치는 거죠. 잘 치시는 거죠. 그것도 도박에 노래에 당구에. 당구도 제가 절대 그냥은 안 치고 맨날 돈 내기 당구. 그러셨어요. 그래도 집에서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모르세요? 그때 잘 모르셨나? 모르셨죠. 모르셨나?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제가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예, 그러셨군요. 재밌는 거를 많이 해보셨어요. 집에서 노래도 하고 전혀 그랬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예.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안 되려고 생각했어요. 네. 목사님이 젊은이들을 참 잘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시겠어요. 그 과정을 다 네. 거쳐오셔서. 그래서 만나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거죠. 아니 그러던 분이 어떻게 이제 예. 변화가 되기 시작하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휴학계 내고 이제 진로를 바꾸려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하고 갈등도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군목 시험을 보라 그러시더라고. 네. 근데 저는 죽어도 안 본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붙으면 네.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예스맨이고 저희 아버님이 설교 원고 다 써주시면서 가서 읽고만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9명 군목을 뽑는데 300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네. 저는 뭐 당연히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험을 가서 봤어요. 네. 제일 일찍 쓰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휴학계 내고 이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국방부에 전화를 해보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김병삼인데 시험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묘한 답변이 왔어요. 군목 시험에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 9명 뽑는데 제가 10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저희 아버님이 군목 출신이기 때문에 예. 시험 감독관들이 예. 다 저희 아버님 후배예요. 상당한 가산점이 설교 있었네요. 만점, 예. 면접 만점 이렇게 줬는데도 네. 10등을 했는데 예. 당시에는 그 신원조회가 엄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두 명이 꼭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얘기였군요. 근데 붙었어요. 재수 없이. 예. 네, 그 신혼조에 걸린 사람들이 네.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예, 내 인생. 그리고 이제 군목이 돼서 네. 그때도 목사가 돼가지고도 저는 두 가지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 된 바에는 착하게 살자. 네. 네. 그리고 하나는 내가 목사는 못할 것 같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 예. 그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병사들 위문하고 하는 일들 제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래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제 친구 목사들이 군목 여럿 갔는데 제가 26살에 목사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고 세상에. 싶겠어요. 예. 이 친구들 오랜만에 모이면 대전, 뭐 부산, 대관령 이런 친구들 모이면 네. 같이 좀 놀고 싶은데 네.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해요.
뭐 뭐든지 다 좋아하고 잘하는데 예. 제 친구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테니스를 해봐도 안 되고 볼링을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취미 통일하자. 그래서 그 착한 목사들 모아놓고 제가 포카를 다 가르쳐줬잖아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예. 그러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때 정말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렸고 그때는 제가 정말 답답해서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손을 대셨을 때인데 여기서도 내려가면 나에게 소망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집회 때 그냥 개인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제 입술로 고백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늘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정말 주마등처럼 제가 있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어쩌면 내가 그 순간에 이렇게 벗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네. 그때부터 이제 목회에 전념하게 됐죠. 네.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다 그러게 말해요. 지난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네. 참 아유 저렇게 솔직하신 목사님을 예. 어찌 성도님들이 안 그러게요. 좋아하실까. 그 이제 목회 전념은 이제 목사 군목하시고 네. 나오셔서 그래도 이제 처음 하실 때는 그 네. 교수님에 대한 꿈도 있으시고 했지만 현장 목회의 꿈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은혜 받고는 딱 목표가 확실히 생겼어요. 목회해야 목회로? 되겠다. 예, 네. 예. 그래서 공부를 사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제 친구들도 잘 안 믿는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일찍 공부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협성대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저희 동기들이 이제 수업에 들어왔어요. 예. 군대 갔다고 예, 늦게 예. 온 사람들. 수업을 마쳤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김 목사 친구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를 김 목사 미국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고 마약 중독됐다는 소문 났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럴 수 생각을 할 있었겠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정말 은혜 받고 네. 제 삶이 정말 바뀌었고 공부를 제가 일찍 마치고 왔는데 저는 목회에 대한 꿈이 생기니까 공부가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냈어요. 공부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공부도 일찍 마치고 좀 일찍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쓰신 것이 성도들에게 설문 조사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저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네.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이왕 목회를 할 바에는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 목사로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접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을, 내 삶을 교인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볼 수 없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교인들에게 저를 다 오픈했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제 생활 이런 거를 다 오픈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 좋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두 가지 답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는 영성, 또 하나는 도덕성. 네. 뭐 모든 누구나가 성도들이 원하는 거죠. 목회자한테 네. 바라는 건 그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젊고 네.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영적으로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3년 동안 제가 그 기간 중에 금식하면서 인도를 했어요. 사실 제가 조금 아팠던 시간들이 그때 후유증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건 쉬운데 네.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금식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교인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잡혀오는 걸 느낄 정도로 네. 예. 이제 교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하나 도덕성에 관한 건 목회자가 3가지만 조심하면 된대잖아요. 네. 돈, 네. 여자, 예. 명예. 예. 이 3개는 참 두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명예에 대한 부분은 교인들에게 아예 목회하면서 저는 어떤 교단의 정치나 이런 명예 저는 안 합니다. 네. 아예 선언을 하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상 제가 집을 소유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이런 일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통장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통장도 저희 이제 비서나 네. 저희 사무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뭐 집도 저는 뭐 전혀 그 대신에 장로님들한테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들 앞으로 저 은퇴하면 책임지실 거죠?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예. 예스 할 때까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인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 평신도들이나 또 사회가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를 바라볼 때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나하고는 달리 살아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목사님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그냥 굉장히 추진력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눈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것 같은데 목사님 또 눈물을 굉장히 잘 흘리신다고 그러던데. 제가 이제 제 설교도 방송에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비쳐서 그런데 사실 저는 감정이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 제 성격적으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요? 예, 왜 울어요? 드라마인데. 예.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2번을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셨던 이야기가 설교하시다가 근데 그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고를 당한 교인, 사업에 실패한 교인. 근데 제가 그 분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마음 주세요. 제가 교인들의 아픔을 제가 느끼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 설교를 할 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냥 교인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교인들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우는 목사가 됐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교인이 다 가슴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예. 목사님 우시면 교인들도 따라오시는 분들도 따라 사실 많이 많으시죠. 울죠. 저희 교회는 매주 많이 울어요. 네. 네. 그 목사님 뭐 감정이 메마르셨던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우시면서 또 이제 연주까지 하시면서 지금 그 연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나교회 뭘 연주 연주하세요? 얘기는? 저희 세대, 저보다 좀 윗세대 사람들이 못 이룬 꿈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삶의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분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 사람들과 함께 좀 재밌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이룬 꿈이 있다면 저 사람들도 못 이룬 꿈이 있겠다. 그래서 한번 오케스트라를 한번 아마추어로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 초에 제가 악기 중에 제일 어려운 악기, 40대 중반 넘어서 배우는데 어려운 악기가 바이올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달을 배우고 교인들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제 챔버하고 같이 4주를 가까이 하셨어요? 네, 한데 음악 소리를 생각하면 안 되시고 제가 뒤에 화면에 그 타이타닉 마지막에 배 이렇게 침몰될 때 4주를 가까이 시각적인 효과까지 다 해서 그거 딱 틀어주고 연주를 했는데 제가 세상에 그렇게 떨어보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떠는 걸 보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떤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자 그랬더니 2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바이올린만 67명이 신청을 했어요. 물론 하던 사람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내일 저희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있어요. 노래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애인이 있어요라고 하는 가요인데
제가 이제 독주가 준비되어 있어서 네. 제가 좀 손이 굉장히 화끈거려요. 지금 현재 몇 개월 되셨어요? 이제 8개월 연습했죠. 8개월 네. 연습하니까 애인이 있어요 이렇게 연주하시면서 그 2달 됐을 때 연주하시던 거하고 이제 본인이 느껴져요? 아유 그때하고는 많이 틀리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연주할 때 보통 이제 현 연주하면 비브라토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활브라토에 떨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비브라토를 하신다는 비브라토가 얘기죠. 이렇게 떨리는 거. 근데 목사님 이게 다 말하자면 지역 사회를 목사님이 교회가 품고 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해서 이제 문을 여는 그 한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과정에서 NGO 활동도 교회가 하신다는데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부흥에 대한 걸 썼는데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했던 이유가 사회적인 영향력이었거든요. 근데 80년대 후반 이후에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 교회가 꼭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신뢰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면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외면하더라고요. 뭐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사회적으로 아직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부와 그리고 기업과 이렇게 컨택을 했을 때 좋은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이건 제가 많은 설득이 필요했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만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교회 이름 빼고 이제 돕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빼고 돕는 일을 하신다는 거는 그럼 돕는 주체가 누군 거예요?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가 하고 교회에서 돈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에서 이제 협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여성가족부하고 저희가 MOU를 맺고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싱글맘, 미혼모들인데 어느 날 사실 이제 제가 이 NGO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해변에 갔는데 해일이 일었어요. 불가사리 수십 마리가 해변으로 쫙 밀려왔는데 이제 다 이제 말라 죽는 거죠. 정말 이걸 어떻게 할까. 절망에 차서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거예요. 뭐 하는가 봤더니 불가사리를 이렇게 한 마리씩 바다에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그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요. 아니요. 내가 던져주는 저 불가사리 하나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 책의 내용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내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누군가의 삶은 바꿀 수 있겠다. 그때 제 마음에 꽂힌 게 미혼모였어요. 우리나라에 매년 미혼모가 12,000명이 생기거든요. 70%가 낙태를 하든지 아니면 입양을 해요. 30%만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리잖아요. 학업을 포기하거나 살 길이 없어요.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고 그 아이들도 교육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는 엔젤만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더니 여성가족부에서 그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또 이제 기업들 같이 해서 우리가 다는 못 케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은 바꿀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네요. 참 그 보통의 목회자들 이렇게 뵈면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들 참 많은 능력들을 쓰시고 계신데요. 목사님은 그냥 좋은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세상이 바라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애쓰시는데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계기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 제가 창립기념일에 뭐 제가 이제 눈물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설교하다 많이 울었어요. 제가 창립기념일 기회에서 교인들에게
저희가 봉사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신청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냉담했어요. 네. 네. 우리 교인들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네. 행복 지수도 높고 저는 담임 목사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저 목회 실패했습니다. 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줄 몰랐다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목사님 실패하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근데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행복하니까 이제부터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네. 실패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도 몇 년 동안 급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은 저에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늘 쫓기는 삶이었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교회 얼마나 키웠냐 이거 안 물으시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물으시겠더라고요. 뭘 했냐. 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대형 교회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의 꿈을 네.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됐죠.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좋은 교회로 가시려고 네. 이제 하시면서 좋은 교회의 어떤 모델이 돼 주시는 과정이다 보면 네. 목사님은 굉장히 힘드시고 네. 지치시기도 하고 이제 건강도 많이 또 네. 상하게 되잖아요. 사실 제가 건강이 안 좋았던 건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보기에 제 모습이 괜찮죠. 이게 굉장히 네. 건강해 보이세요. 네. 그리고 네. 또 좀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네. 아유, 그건 뭐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얘기를 네. 해야죠. 사실 제가 몸무게 한 15kg 정도 이제 빠졌어요? 빠지고 빼고 네. 그랬으니까 한 4년 전에 많이 아팠어요. 왜요? 아팠는데 어디 가요? 이유를 모르죠.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제가 두 번째 설교할 때인가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저 설교 못 하겠어요. 예. 저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주사를 한 대 맞고 좀 나아져서 마지막 설교하고 입원하고 검사를 해보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주도로 이제 요양을 갔는데 거기서 요양을 하다가 이제 119에 이제 실려갔어요. 몸이 다 요양 마비되고. 중에? 예. 예. 제가 처음으로 죽음을 그때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죽음이 두렵지는 않은데 제가 남겨놓은 가족, 교인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주사를 맞고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응급실에 실려오는 동안 눈을 부릅뜨고 왔냐고. 아,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나 눈 감으면 죽을 줄 알고 그랬다고. 아, 그랬더니 예. 그분이 목사님 그때 눈 감고 잠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눈 부릅뜨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밝혀진 게 공황장애였어요. 그 공황장애라는 게 네. 뭐예요? 제가 이제 몸에 예. 이제 밸런스가 다 깨지다 보니까 탈진하다 보니까 예.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나요. 뭐 폐쇄공포증도 있고 광장공포증도 있고 예. 한데 이건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나는데 네. 저는 뇌경색 증세로 나타나요. 아. 제가 공황장애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제 몸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만나교회가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부흥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근데 계속 저는 쫓겼던 거죠. 네. 계속 예. 쫓기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아픈 기간 2년 반 동안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앞에 나가려고 강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저 설교 마쳐야 되는데 저 공황장애 찾아오면 저 설교 못해요. 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한 2년 반을 그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저를 만져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고 네. 욕심 버렸다는 것도 거짓말인데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걸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제가 NGO도 생각하게 되었고 네. 더 이상 교회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건 받겠지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안다라는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런 목회에 대한 방향도 새로 이제 선포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픈 시간을 통해서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공황장애 이야기를 했을 때 교인들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말을 못해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80% 이상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뭐 제가 지금 이제 살도 빼고 많이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좋아졌죠. 그 공황장애라는 거는 느끼시지 이제 뭐 거의 않으시고요.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 큰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가셔야 되겠다는 그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한 2년 반의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만나교회가 좋은 교회로 가고 있고, 목사님 좋은 교회 하면은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 목사님이 꿈꾸시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저는 뭐 그런 생각해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나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동떨어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회복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저는 좋은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2년 반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대하시면서 좋은 교회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소개가 덜 된 것 중에 우리는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먼저 저는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적이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관심과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희 교회가 혹시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저희 분당 옆에 판교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전도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었는데 제 느낌엔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전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판교에 전도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늦게 성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선전하지는 말자.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판교에 우리가 버스를 대고 있으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는가. 그러니까 버스를 돌린다는 거, 이것도 그래서 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교회로 가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힘들어도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는 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 문을 외부에서 이렇게 냈어요. 공사를 내서. 교회로 들어와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들어오면 제가 교회 1층에 제일 좋은 공간인데 조금 이제 패러다임을 깼죠. 교회 카페 안에서 찬송가 틀지 마라. 십자가 걸어놓지 마라.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를 시작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동안은 공부방을 져주고 뭐 태능선수촌 교회 리모델링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쭉 했는데 이제는 이 사업을 저희 NGO의 미혼모를 돕는 그 사업으로 넣었어요. 저는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소위 우리나라의 많은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별다방 아세요? 스타벅스 보다 더 많은 매장을 10년 안에 가진다. 그리고 그 매장을 통해서 빵 공장, 커피 공장, 바리스타를 통해서 미혼모들을 양육하고 잘하면 사장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 그건 굉장히 이제 그 생각 발상의 전환인데 보통 교회 카페 그러면요. 뭐 교회 문으로 들어와서 가게 만들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이 기회에 교회 한번 밟아보게 하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소개하자. 이게 교회 카페를 만드는 말하자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예 문을 딴 데로 내서 교회 안 밟아도 된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고 성남시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그 사랑방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 그 취미 활동. 저희 교회를 성남시의 사랑방 1호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공간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남시에 있는 취미 그룹들이 제일 쓰고 싶어하는 선호도 1위가 저희 교회예요. 근데 그게 저는 선교 중심적인 마인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유, 교회 본질을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목사님 앞으로 또 다른 무슨 계획이라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시간이 다 되는데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다짐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제가 조금 변질되는 듯한 것이 보이면 이거 여기 틀어주세요.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두려워요, 사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도 받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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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께서 이 길을 가시고 계신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쓰러질 만큼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눈물 흘리시는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가는 길이었고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교회로서의 모델로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길 바라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많은 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교회보다는 세상이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전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앞장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병삼 목사님 부디 건강하셔서 그 꿈을 다 이루시고 이 꿈이 모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꿈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해서 여기서 줄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